우리가 신약의 이 야고보서 말씀을 이제 매주마다 같이 살펴보는데, 이 야고보서는 별명이 있습니다. 신약의 잠언서, 이런 학자들의 평을 합니다. 왜 그런가? 잠언서의 내용을 쭉 보면은 주제가 많아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혜로운 글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이제 주제가 시험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특별히 지난주는 왜 우리가 시험을 겪게 되는가, 2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비교식. 우리의 인생을 왜 이렇게 힘겹게 사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아름답게 각각의 걸작으로 만드셨는데 남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2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가진 게 부족하면, 지혜도 건강도 재정도 부족하면 뭐에 시달려요? 열등의식에 시달려요. 열등감에 빠져요.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요. 그래서 인생이 더 힘겨워요. 또 하나는 뭔가 가진 게 있으면, 뭔가 남보다 좀 좋은 게 많으면 특징이 뭐예요? 우월감이 있어요. 우월감이 지나쳐서 교만에 빠져요. 그래서 인생을 힘겹게 살아요. 그래서 이 비교를 잘 찾을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또 하나는 왜 인생이 시험을 겪는가? 욕심이에요. 좀 더 누리려고, 좀 더 취하려고. 웬만하면 적당하면 그래도 좀 그 정도면 됐다 싶은데 그걸 누리지 못해요. 만족할 줄은 몰라요. 그러니까 인생이 힘겹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심을 제하는 삶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시험에서 벗어나는가? 3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라겠어요? 분별력.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속아 넘어가요. 사기꾼에 넘어가고 작은 유혹에 넘어가고. 그래서 이 분별할 수 있는 눈, 안목이 필요한 것을 살펴봤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내 아버지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좋은 것을 한량없이 주시는 분. 열등의식에 살고 갈 필요 없고, 좀 더 가졌다고 우월감에 빠질 필요도 없어요. 필요하면 언제든 공급할 수 있는 분, 가장 좋은 거 무한하게 공급하시는 분, 그 아버지를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 신분의식 갖고 살 것을 말씀했어요. 마지막 3번째는 인생 시험이 종종 찾아오는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럴 때 이 시험을 벗어났던 것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상고했습니다. 오늘은요, 또 다른 3가지 주제가 이제 나옵니다. 그 첫 번째인데요, 절제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절제에 대한 말씀. 절제는 이제 2가지 측면을 강조합니다. 그 첫 번째가 언어에 대해서 이제 강조합니다. 언어. 말에도 절제가 필요할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라. 쉽게 말하지 말라. 입을 함부로 열지 말라. 언어에 대한 절제를 하라. 이런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왜 성경은 이 혀를, 언어를, 말을 절제할 것을 말씀하는가? 여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인간의 역사, 슬픔의 역사예요. 말 때문에 큰 아픔을 겪은 역사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설레는 여정이에요. 그런데 광야길을 통과해야 됐어요. 근데 광야길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려서 다 굶어 죽은 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말 때문에 광야에서 죽었다고 표현해요. 민수기 14장.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으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은
일상 속에 하는 우리의 언어에 대해서 경청하셔요. 귀담아 들으셔요. 그런데 그 말이 하나님 듣기에 거북하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면 하나님이 참지 못해요.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중한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셨는가?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광야에서 한 걸음은 걸을 때마다 불평, 원망, 짜증, 해서는 안 될 말을 끊임없이 내뱉으니까 하나님이 그 말 듣더니 하시는 말씀, 정말 죽고 싶느냐? 소원대로 내가 해주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가 여호수아 갈렙에는 모두 무덤이 돼서 공동묘지가 돼서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말하기를 더디하라. 말 조심하라. 입 함부로 열지 말라. 이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도 예외가 아닙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언어에 대해서 터치를 하셨어요. 이 언어에 터치하되 그 앞부분에 보니까 살인에서 먼저 말씀을 해요. 너희가 알기로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은 재판에 넘길 것이다. 충주에 처할 것이다. 이건 상식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말과 함께 연이어서 주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얼간이 바보, 사람을 비하하는 거예요. 말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인격을 떨구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를 아주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말씀하시는가? 공의에 끌려간대요. 무슨 뜻이에요? 재판에 회부된다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그리고 판결을 내는데 정확하게 판결이 나와 있어요. 지옥에 간다. 여러분 말 한마디 했는데 지옥에 간대요. 말이 살인죄와 똑같다는 거예요. 인격 살인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 죽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엄중하게 이 말에 대해서 심판하는 모습이 성경의 구약이나 신약에 똑같아요. 하나님은 무게감을 두고 우리의 언어에 대해서 지금 터치하고 있음을 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판단, 비방, 업신여김. 말로 사람을 못되게 평가차려하는 것 성경 보십시오. 심판대 앞에 선다.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서 어떤 말인지 그대로 고백하게 한다. 성경은 그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입단속하라는 거예요.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 우리가 이 언어를 절제해야 되는가? 두 번째가 있는데요.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에요.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엄청난 영향입니다. 어느 정도인가? 잠언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가 사람의 배를 채워주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결과로 만족하게 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살고 죽는 게 내 입에 달려있대요.
내 말에 달려있대요. 살리기도 죽이기도 한대요. 엄청난 파워가 내 입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그럴 정도 영향을 미쳐요. 실제 보십시오. 우리 인생 건데 무슨 행동 때문에 고통 겪는 것보다 말 때문에 고통 겪는 게 의외로 많아요.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성도 간에, 일상의 현장 속에 만난 사람들 속에서 그 말 한마디가 고통을 줘요. 언론 보십시오. 정치인들 말 한마디 때문에 심지어 나라가 쑥대밭이 되기도 해요. 말의 파급 효과예요. 말은 말로 끝나지 않아요. 영향을 주는 거예요. 선악간에 엄청난 이 영향력 행사하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을 보면은 백보자의 믿음을 칭찬해요. 하인이 병도 죽게 되니까 예수님 오셔서 고쳐달라고. 그래서 사람을 보내요. 그러다가 또 자기가 직접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 저희 집까지 오는 게 너무 제가 부담이 갑니다. 굳이 오지 않으셔도 돼요. 말씀 한마디 하면은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칭찬해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어떻게 이렇게 확실한 믿음 가던가. 이 백부장은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 칭찬받았는가? 말의 파워를 알았어요. 말이 얼마나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지 알았어요. 그는 군인이에요. 그는 지휘 체계가 분명합니다. 지휘관이 말 한마디 하면 즉각 움직여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말에 따라서 이 군대를 통솔해요. 이게 말의 파워를 직접 삶 속에 경험했기 때문에 굳이 오지 않으셔도 그 말에 힘이 있는 것 알고 그걸 받아들여요. 말씀 한마디만 하라는 거.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런 말의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이 말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생각하면서 입을 열심히 축복합니다. 살리는 말 하냐, 죽이는 말 하냐. 살고 죽는 게 내 입술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신중하게 입을 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또 우리가 오늘 절제하는가? 세 번째가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지표이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지표. 무슨 뜻일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혀를 재갈무지 않는 것. 말 실수가 잦으면은 예수 제대로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신앙이 성숙한가 미숙한가 말하는 거 보면 안다는 거예요. 말은 신앙과 동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인격을 담고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말하는 것에서 얼마나 신중하게 입을 열어야 될지를 거듭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 시편을 보니까 139편에 하나님을 그가 참 많이 알아요. 경험해요. 자기의 일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아신대요. 앉을 때나 일어설 때나 길을 갈 때나 멀리 바다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고 하나님의 눈동자를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이 139편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입에서 흘러난 모든 말을 다 알고 있대요.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알면서 이 시편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141편.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무슨 뜻인가요? 다윗은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의 삶 속에서 이 말에 대해서 얼마나 신중한지, 얼마나 조심하는지, 자기는 자기의 언어를 통제하기 힘든다는 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로 도움을 요청해요. 하나님, 입단속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함부로 입을 열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강청하고 있어요. 애원하고 있어요. 나 약합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말실수가 잦아요. 내가 나를 통제하기 힘듭니다. 함부로 말하기 쉬워요. 이런 나를 하나님 불쌍히 주셔서 내가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 입술을 통제하셔서 해서는 안 될 말 절대 입 밖에 나오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 모든 삶 속에서도 이런 기도를 올려드릴 축복합니다. 함부로 입을 열어서 상처자 고통 주지 않고 오히려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이 말하면 다칠 것 같은데 너무너무 지금 입이 통제가 안 돼요. 제 혀를 굳게 담을 수 있도록 제 입을 붙잡아 달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제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면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참 중요한 시사점이 있어요. 말하는 것은 더디, 듣는 것은 속히. 특별히 경청을 강조하고 있음을 봅니다. 경청. 왜 입이 하나고 귀가 둘인가?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말하는 것보다 듣기를 더 많이 하라. 입은 하나고 귀는 두 개. 왜 주셨는가? 듣기를 더 많이 하라. 그래서 이 경청에 대해서 한 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경청이란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집중하여 들어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인정해 주는 것.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가 무엇인가? 경청이에요. 귀를 기울여서 마음으로, 온몸으로 반응하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의 태도가 참 좋아요. 경청하는 귀한 모습도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좀 더 부언하면서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리는 부분,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듣는 부분에 있어서요, 그냥 그저 듣고 지나가기가 쉽습니다. 까먹기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트를 적어서, 노트를 만들어서 적는 훈련도 하십시오. 제자 훈련하면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설교 요약하라. 여러분, 우리 기억은 한계가 있어요. 노트에 적어야 기억을 상실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들을 때, 공감할 때 아멘, 아멘 반응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보니까 성도님들이 이렇게 성숙하시고 조용하신 분들이 많아요. 속으로 아멘은 많이 하셔요. 근데 입술로 아멘을 반응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경청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마음 와닿을 때는 아멘을 화답하는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 속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거예요. 경청의 태도. 경청은 사람을 존중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녀간에도, 성도 간에도, 누구와 만나 대화할 때 여러분들이 말을 많이 하기보다 듣기를 좋아하면 사람을 사요. 마음을 사요. 나에서 귀하게 여기구나, 그걸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분이 있다면 경청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저도 부족해요. 많이 부족해요. 제가 언젠가 어느 한 목회자 설교 듣는데 그분 많이 알려진 분이에요. 그분의 설교 듣고 성도도 많이 봤는데 그분이 자기의 약점을 얘기했는데 저는 진짜 약한 게 경청입니다. 진짜 약한 게 경청입니다. 공감이 가요. 경청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고인이 된 이미 이병철 회장이 이 선체 위협을 이건희 회장이 늘려줄 때 중요한 인생의 교훈, 경청, 이걸 주었다고
많이 휘자되고 있어요. 듣는 훈련. 기업의 총수는 무엇인가? 지시보다는 귀가 열려서 늘 듣는 태도. 그럴 때 회사를 바르게 인도할 수 있다. 그 메시지예요. 오늘 성경도 바로 그겁니다. 100마디 말보다 입단 싸고 듣는 게 더 지혜로운 삶의 처사라는 거예요. 태도라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삶의 모습인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뭘 절제하는가? 분노입니다. 분노도 절제가 필요해요. 여러분 19절 하반절 보십시오. 성내기도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라. 쉽게 분노를 폭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분노를 절제하는가? 몇 가지 측면을 말씀 나눕니다. 첫 번째가 다툼이 사라집니다. 똑같이 분노를 폭파하면 완전 전쟁이 일어나요. 그런데 상대방이 화를 낼 때 화를 참으면, 분노를 절제하면 다툼이 사라져요. 잠언서 보십시오. 15장.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싸움을 방지하는 예방책이 무엇인가? 한 사람이 분노를 안 하면 돼요. 참으면 돼요. 그러면은 스스로 재불에 꺾여져요.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아요. 두 번째는요, 왜 분노를 절제해야 되는가? 승리자이기 때문에, 승리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잠언서 16장.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용사보다 낫고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도시를 정복하는 자보다 낫다. 용사, 도시를 정복하는 자. 힘의 장사예요. 싸움꾼이에요. 놀라운 결과를 업적을 성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분노를 조절한 사람,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 감정 절제를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은 진정한 승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용사보다, 도시를 정복한 사람보다 진정한 승자는 누구인가? 나를 통제하는 사람, 내 분노를 조절하는 사람, 이 사람은 진짜 인생의 승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주인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왜 분노를 절제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 이것이 세 번째 이 분노를 조절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 넘겨주시고, 네, 우리 20절 말씀.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출애굽기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 오를 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자기 계시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여기는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제 시내산 40일 동안 함께 하는 시간을 갖는데,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써서 이 두 돌판을 줘요. 그런데 그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 이들 백성들이 죄를 져요. 우상 숭배,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해요. 내려가라. 그 광경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 주신 이 두 돌판을 던져버려요. 깨뜨려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다시 말씀하세요. 너 돌판 네가 친히 깎아서 다시 산으로 올라오라. 그럼 내가 그 위에 다시 말씀을 새겨주마. 그래서 이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 우리가 왜 분노를 절제해야 되는가? 왜 감정을 통제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화를 함부로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사마다 화를 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존재 못해요. 오래 못 살아요. 하나님 참으시니까 우리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요. 왜 분노를 절제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지금은 분노해야 될 때예요. 화를 참아서 안 될 때예요. 그런데 이 분노를 절제하는 그 모습 보면서 저 사람은 다르다.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돼요. 느껴져요. 그런 태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뤄내길 축복합니다. 이 본문에서 또 두 번째 강조, 크게 두 번째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제에 대해서,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말씀은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태도입니다. 첫 번째 듣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2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고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듣는 태도를 강조해요. 듣기는 듣는데 듣는 태도를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온유함. 무슨 뜻이에요? 열린 마음이에요. 열린 마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진짜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신다. 경청하는 태도. 실제 성경을 보면 사무엘이 이런 태도를 보여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바로 온유한 심령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어요. 경청해요. 두 귀를 쫑긋하고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 듣는지 그 모습을 보여줘요. 또 하나는요,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이 말씀을 무슨 말씀하실까? 분명히 말씀하실 건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모함을 가지고 기대한 마음과 듣는 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을 받았어요. 왜 고통받는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 고단한 인생, 힘겨운 인생길 어떻게 하면 쉼을 누릴 수 있는가? 성경은 듣는 태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태도를? 온유함으로. 예수님 스스로 우리가 하신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부드러운 분이세요. 우리 인생에 도움을 주시는 분이에요. 쉼을 누리고 안정을 누리고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좋은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입을 여시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펼칠 때마다 이런 심령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 삶의 놀라운 총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 또 다른 태도를 강조하는데 들은 이후의 태도를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보십시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들은 이유, 듣는 태도도 중요하고 이제는 들은 이후의 태도를 추가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들은 이후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두 가지 모습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가요, 즉각 실천이에요. 즉각 실행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23절 24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떤지를 곧 어떻게 된다고요? 잊어버린다. 행함이 없는 사람, 설교 시간만 듣고 적지도 않고 그냥 내 기억력 조련을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 그들은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계가 있어요. 데이터가 있어요. 인간의 망각이 어느 정도인지 연구를 한 결과 하루 지나면 50% 남는데요. 이틀 지나면 30%, 일주일 지나면 3%.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 물어보면 거의 몰라요. 3%는 안고 예배드려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적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삶 속에 적용하면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생활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서는 말씀을 듣는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들은 이후에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더 중요해요. 예수님이 약속했잖아요. 좋은 밭, 특징이 무엇인가? 듣고 인내로 결실한다. 무슨 뜻이에요? 말씀 붙잡고 실험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진짜인지 계속 삶 속에서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씀의 맛을 경험해요. 실제 성경을 보면은 여러 성경 인물이 등장해요. 그들의 특징들 보면은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느냐 안 반응하느냐 그걸로 많이 보여져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들 보냈는데 이렇게 부르실 때 이 태도를 봅니다. 즉각 반응하는 태도. 마태복음 4장에 두 가지 모습이 등장해요. 베드로와 안드레인데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여기는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이에요. 공통의 특징. 즉각 반응해요. 곧 즉시. 왜 예수님께서 제대로 들어 쓰시는가? 말씀 앞에 순종을 잘한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인정받는 제자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들은 말씀에 즉각 반응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들을 때요, 노트 쳐가면서 구체적으로 이번 주는 내가 어떻게 실천해라. 실천상을 꼭 매번 해야 돼요. 구체적인 적용상. 여러 말씀 필요 없어요. 딱 한 가지. 그걸 반복해서 시행할 때 말씀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도 보면은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달란트 비유관에서 5달란트, 2달란트. 그들의 공통된 특징 무엇인가? 즉시 가서예요. 바로 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똑같이 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공통된 특징.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그냥 행동을. 달란트 받고 땅에 묻히지 않아요. 시간 낭비하지 않아요. 곧바로 액션에 취하여 두려워하기 전에 빨려다는 거예요. 손과 발에 급히 움직여요. 오늘 성경은 바로 그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태도를 보일 때, 이런 행동을 즉각적으로 보일 때 성경은 약속을 해줘요. 축복을 보장해 줍니다. 이 축복을 보장하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25절 보십시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실천하는 자, 복 받는 자 같이 연결돼요. 어떤 사람의 복을 받는가?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곧이곧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복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좋은 밭 100배, 60배, 30배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어요. 창세기 26장 이삭 보십시오. 흉년의 때예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약속의 땅을 등지고 애굽으로 이민 가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 가서 너 잘 살지 않는다. 거기 가도 굶주릴 수 있다. 이사 잘한다고 남들이 거기 가면 살 길이 열린다고 그게 중요했다.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져 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게 인생길이 열리는 거다.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복을 누리는 거다. 그래서 순종해요.
이삿짐 풀고 그 땅에 머물러요. 그 해에 복을 누렸는데 몇 배요? 100배. 100배 복을 받았다고 실제 구체적인 사례가 나와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의 삶이 이 성경의 이삭의 삶의 예화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주 말씀 듣고 구체적으로 실전 지침을 삶에 옮기면서 한 주 지나고 다음 주 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 그 간증할 수 있는 주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이 말씀 따라 실천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다, 이런 복을 주셨다. 왜요? 성경 매주마다 복으로 가득한 약속을 주어요. 말씀 따라 행하면은 하늘을 여시고 넘치도록 복을 주셔요. 그 해에 거부가 됐다고 표현하셨어요. 다음 구절 보니까 종업원을 채종해요. 자기 가족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이민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종업원을 채용해줘요. 일자리를 창출해줘요. 고용 증대 효과를 줘요.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게 해줘요. 경제 사정 어렵다고,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현실이에요. 부인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지금도 경제 어렵다고 하지만 잘 되는 것은 호황은 여전히 잘 돼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 작정하면 복이 임합니다. 은총이 깃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약속 붙잡고 기도할 때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삭에 주신 복 저도 누리기 원하고 우리 교회가 누리기 원합니다. 이 지역 민족 열방은 책임질 거부가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재벌이 나올 수 있도록 보호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향을 흘려보낼 수 있는 형통케 하는 자로 쓰임받도록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기도 기뻐하셔요. 이런 복을 우리 모두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가나안 혼인잔치 놀라운 기적을 행하세요. 물인데 포도주가 돼요. 그런데 그때 쓰임받은 인물이 하인들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더니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은요, 맛만 봐요. 결과만 알아요. 그런데 시작부터 진행하는 모든 과정을 파놓자마 아는 사람 누구인가? 하인이에요. 이건 순종하는 사람만 누리는 은총입니다. 이 맛은 포도를 즐기는 맛과 비교가 안 돼요. 기적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내 손을 통하여, 내 발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는 보고 있는 거예요. 감격해요. 흥분해요. 내 손을 통해 하는 기적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벅찬 감격인지.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그런 감격을 맛보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들어 쓰셔요. 순종이 몸에 밴 하인들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이런 순종이 몸에 길들여져 있어요. 시키는 거에서 즉각 반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들어 쓰신 거예요. 이름은 없어요. 무명인데 인류 역사에 하나님 기적을 일으킨 데 들어 쓰신 인물이에요. 이런 사람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런 주인공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본문의 마지막 주제 세 번째는요, 경외입니다. 경건. 이 경건을 또 다른 말 경외. 하나님을 얼마나 삶 속에서 잘 경외하며 사는지 이 경건의 모습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돌봄. 여러분 27절 상반절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본다.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을 무관심하지 않아요. 아픈 이웃, 고통받는 이웃,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볼 때 마음이 동해요. 발이 가요. 손이 가요. 사랑을 흘려보내요. 도울 것이면 아낌없이 돌봐줘요. 이런 모습. 경건은
성경책 들고 거룩거룩 한다 해서 경건이 아니에요. 일상 현장이에요. 일상 속에서 사람들 대하는 태도, 특별히 소외되고 누군가 돌보지 않아서 힘겨운 사람, 그들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눈이 주목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진짜 경건한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그런 눈이 될 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손과 발이 그런 따스한 손길을 될 수 축복합니다. 여러분 손길 닿는 곳에 사랑이 전해지고 축복이 전해지면서 이웃들이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돌보고 계시는구나, 이런 은혜가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의 본문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가, 이 본문 보니까 구별된 삶이에요. 20절 하반절,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 예수 믿는다는 사람, 이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 나가봐야 빛과 어둠이 드러나는 것처럼 진짜 신자인지 그냥 가짜인지 제대로 구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레위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장,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 레위기,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데 거룩하신 분으로 소개해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택했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왜 택하셨는가? 구별된 삶을 살라고. 거룩은 뜻은 무엇보다도 구별된 삶에 달려져 있어요.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가치관에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올곧은 태도를 지니고 살라는 거예요. 쉽게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누가 보더라도 반듯하게 흠잡을 데 없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은총이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절제. 말에 대해서, 감정에 대해서, 특별히 분노에 대해서 절제하는 것. 이게 인생의 지혜자의 모습. 두 번째는요, 말씀. 듣는 태도를 중요시 여기라. 5년, 10년 가지고 제대로 경청할 것. 그리고 들은 이후의 태도도 중요하다. 즉각 실행하라. 축복이 보장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 경건. 뭐가 경건인가?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사람들 대하는 태도, 특별히 소외된 이웃, 진짜 돌봄이 필요한 이웃, 어떻게 다가가고 어떻게 대하는지, 그걸 보면 진짜 하나님 경외하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거짓에 휩쓰지 않고 어둠에 혼탁한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구별된 삶, 세상의 빛처럼, 세상의 빛, 소금처럼 사는 그 모습,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삶에 이런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